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 본원경 제5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장경 오늘부터는 제11 지신호법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총 지장경이 13품으로 되어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것이 끝나면 다음에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장 심륜경이 10권짜리인데 지장 심륜경을 이어갈까, 아니면 이미 제가 천일기도 때 손을 보였던 정토삼부경이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서 정토 삼부경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느 걸 해줬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참고로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 선근의 씨앗으로 혹 보시공양하여 혹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의 진리를 장엄하되 내지 한 터럭 한 티끌과 내지 한 모래 하나의 진리일지라도 이와 같은 선한 일을 다만 등이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 어뜸가는 묘락을 받게 되리니, 당이 능히 자기 집안의 권속이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에 회양하면 이와 같은 과보는 삼생의 낙이라 하나로 만개의 보를 얻으리니, 그러므로 지장이여 보시의 인연이 이와 같은 일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지신호법품인데, 지신이 법을 옹호한다 하는 뜻이죠. 법을 옹호한다, 보호한다. 자, 법을 옹호하는 지신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신은 땅의 신을 이야기를 하지요. 지신. 자, 지장이라고 하는 지가 사실은 땅지자, 땅을 장엄한다. 그래서 땅지자에 장엄할 장자를 써서 지장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신호법품이다라고 해서 땅신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화엄경을 하고 있는데 화엄경에서도 주지신이다라고 해서 땅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굳고 강하고 흔들림이 없다. 땅은 굳고 강하고 흔들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어떻게 돼요? 땅에서는 흔들림이 없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포용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노조를 하거나 이러진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집어넣어서 지장이라고 하는 보살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불자님들이 바로 지장보살이 땅이 지니고 있는 7가지 공덕을 지닐 수 있도록 화연화시킨 게 이제 지장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신호법품이다라고 하는데, 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천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바로 이러한 진리, 지장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지신이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장보살의 진리를 터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적어도 10가지 이익을 주고 또한 다른 모든 귀신들에게 명하여 보호할 것을 부처님께 다짐했는데, 자, 우리 흔히들 경전에 보면 불교는 귀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요, 인도의 바라문적인 사상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래 부처님 진리만을 설한 소승이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요. 바로 대승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불법의 세력이나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세가 약해짐에 따라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조금 신적인 또 아니면 좀 가설적인 거짓말적인 이런 설화적인 이런 것을 가세를 해가지고 불교의 영역을 늘려나간 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차원인데 거기에는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신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상의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이치를 응용해서 비유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마하연론에 보면 귀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귀다라고 했고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신이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정신을 쓴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신이다는 신신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요술 부리고 맛을 부리는 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이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으로 표현을 많이 비유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장보살이 어떤 보살보다도 원력이 넓고 깊기 때문이다라고 해 있는데 지장보살은 원력이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인용이 돼서 쓰느냐 하면 지장보살의 소원이 뭐예요?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그것을 보고 만약에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소원을 세웠단 말이죠. 뭐 우리 불자님들 뭐 지장보살 찾는 불자님들 보면 지장보살을 왜 찾아요?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여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장보살을 찾지. 근데 지장보살의 실질적인 가르침 뭐예요?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구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게 지장보살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한 소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생을 위한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소원이 그 원이 본래 원이 대원이 굉장히 존경스럽다 해서 대원 본전 지장보살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찾는 보살들도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대로 알려면은 자신의 뭐 업장을 소멸한다, 잘못된 걸 뭐 바르게 만든다, 소원을 이룬다 이게 아니라 중생구제의 소원을 세우는 게 맞는 데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장경의 사상, 지장보살의 사상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전부 자기네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요. 그 몇 푼 만들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그럼 지장신앙의 10종 공덕이다라고 했어요. 지장신앙. 왜 지장종교의 10종 공덕이다 안 하고 지장신앙의 10종 공덕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 믿을 신자에다가 뭐예요? 우러를 앙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우러르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해요. 세계에서 신을 믿지 않는 게 세 가지잖아요. 불교, 유교, 도교. 그런데 우리 불교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 어떤 신적인 역량을 믿는 뭐 우리 불교나 종교라 그러지 다른 신앙은 원래는 종교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뭐 이슬람교 신앙 다 신앙이지. 왜? 어떠한 특정한 절대적인 신을 믿고 우러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지장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근기 중생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되기 때문에 바로 지장보살을 믿고 지장보살 형상에다가 공양 올리고 거기다 빌고 하게끔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장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관세음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이긴 하지만 가장 하근기 중생들에게 관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세음을 신처럼 받들고 우러르게 하는 이게 관음신앙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장신앙이에요. 이래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부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내가 공화단이치를 해서 육륜회를 벗어난 사람 정도 되면 법의 진리를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에 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법의 진리를 아직 몰라요. 무조건적으로 빌고 기대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시의 결례지신이 백불언하시되 세존이시요 이종성례로 처망정례 무량보살 마하살 하시오니 개시대 불가사인 신통지혜로 광도중생이 연마는 시 지장보살 마하살은 어제 보살보다 서원이 심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의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여쭈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한량 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 정례하오니 각기 크고 불가사의한 신통지혜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건만. 신통지혜로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하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육권의 세계에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지혜로 중생들을 이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신통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처음에 얻은 게 바로 무슨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선의 삼통을 얻었단 말이죠. 삼통, 삼신통. 그게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통의 지혜다라고 하면 요술 마술을 부린 지혜가 아니라 천안통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출가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왜 생겼는가?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거기에 주안을 두고 출가를 했어요.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 우리 불교에서 고통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불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불교에서는 고통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아서 고통을 없애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불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천안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연과법을 터득한 게 천안통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인과응보다. 이게 바로 천안통이에요. 이거를 얻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문제 삼았던 이런 고통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가? 추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추구해 들어가서 깨달은 게 바로 우리의 숙명통. 바로 뭐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더라 하는 고통의 원인을 알았어요.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예요? 열의 지견을 깨달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열의 지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견해를 안 거예요. 어떤 견해요? 고통의 원인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의 고통은 무명 때문에 온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무명을 없애면 돼요. 그럼 무명을 어떻게 없애느냐? 지혜로 없애야 돼요. 무슨 지혜로? 오온이다 공한 지혜로. 고통을 없애야 된다. 이치를 알았어요. 이게 삼통이에요.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면서 45년 동안 중생을 교화하면서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바로 뭐 이타산 없이 그 소리를 바르게 알아듣는 천이통을 깨달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실되게 똑같이 느끼는 타심통을 터득해요. 그 사람의 말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서 고통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어요. 그래서 신족,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그 사람도 좋고 가르쳐준 부처님도 좋아요. 그래서 정신신자, 마음신자, 족할족자 해서 신족통이. 그래서 이 육신통이라고 해요. 지장보살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물론 목련존자가 육신통을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데 지장보살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바로 신통의 지혜, 이러한 신통력의 오혼이 공한 지혜로 바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건만. 바로 이런 지혜로 중생들을 제도하니까 중생들도 뭐예요? 지장보살이 배워서 안 것을 배움을 통해 가지고 제도가 되는 것이지, 지장보살 찾는다고 제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육도인을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지장보살 찾는다고 배부르게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지장보살 마살은 모든 보살보다도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라고 해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결례지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례지신이 누구냐? 대지를 맡은 신이에요. 지신으로 들어가죠. 항상 불법이 유통되게 하는 곳, 법자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일을 호위해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에도 항마의 손을 이 신이 증명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지장보살이 뛰어나더라. 세존이시여, 시지장보살이 연부제 유대인연하시니 여문수보현 관음 미륵도 역화 백천신영하여 도육도하시되 기원이 상유필경 이언이와 시지장보살은 교화육도 일체 중생하시되 소발서원 겁수는 여천 백억 항하사하니. 세존이시여, 이러히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사오니, 연부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선부주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문수, 보현, 관음, 미륵도 역시 백천몸의 형상으로 화현하여, 자, 화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경전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미타정토 삼부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세상은 공한데 불보살의 화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자, 유심정토라 그랬어요. 정토는 오로지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마음에 있는 게 정토다. 뭐 정토가 다른데 뭐 서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다. 그럼 아미타는 누구냐? 자성 미타라고 했어요. 자성. 내 본성이 바로 미타다라고 했어요. 미타정토 삼부경이. 그러면 불보살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미타불이 뭐라고 해요? 본래는 다 공한데 어떠한 마음을 지니냐에 따라서 약사불이 됐다가 지장보살이 됐다가 문수보살이 됐다가 보현보살이 됐다가 미륵불이 됐다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다 공한데 부처님의 말씀 따나 어떠한 진리를 깨쳐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관세음이 되기도 하고 문수가 되기도 하고 보현이 되기도 하고 지장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화현이다. 화현.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어를 못해. 영어학원 다니죠. 수학을 못해. 그럼 수학학원 다니죠. 중생들이 부족한 게 뭐야? 그러면 어느 보살의 가르침 받아. 그럼 어느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 이렇게 해서 결국 다 만들어 놓은 불보살인 얘기예요. 이와 같이 문수보현 관음 미륵도 역시 백천몸의 형상으로 화현하여서 육도를 제도하시되, 육도 윤회를 제도하는 거죠. 그 원이 항상 끝마침이 있으려니와 이 지장보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되
서원을 일으킨 겁의 수는 1100억 항하사와 같사오니 다른 불보살들은 한계가 있는데 지장보살은 뭐예요?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남아있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한량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이 끝이 나면 지장보살도 끝이 나는데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서원력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1100억 항하사와 같사오니 그랬어요. 세존이시여 아관하시오니 미래급 현재 중생이 소주처이니 남방 청결지지에 이 토석 중목으로 작기 감실하고 시중에 능소화하되 내직 금은 동철로 작지장 형상하고 소양 공양하며 첨내 찬탄하면 시인 거체 즉득 십종이익하리니. 세존이시여 제가 관해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이 거주처나 남방의 청결한 곳에 흙이나 돌이나 대와 나무로 집을 지어 사당을 지어 그 안에 진흙이죠. 나 그림을 그리되 내지 금, 은, 동, 철로 지장의 형상을 만들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로서 찬탄하면 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리니. 그랬어요. 자, 지장보살의 하나라도 지옥 중생이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다른 경전에서도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부처, 그 다음에 보살, 연가, 성문, 자, 해서 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법의 이치로 성문과 연각이 됐어요. 자, 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보살이 되는데, 그러면 법의 이치로 성문 연각이 되기 전에는 육도를 윤회하는데 천상, 수라, 인간 또는 인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자, 육도를 윤회하는데 육도를 윤회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나가 있다는 아상에 빠져서 나가 있다, 또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아소에 빠져서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일으켜서. 그래서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적으면 삼선도에 떨어지는데, 자,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지옥 중생이 어떻게 돼요? 없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중생이 없어질 데가 없으니까 지장보살은 항하석업 동안 중생을 구제해도 한계가 없이 구제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장보살의 형상을 진흙이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금운동으로 만들거나 해서 거기다 공양 올리고 예를 갖추면 바로 뭐예요? 10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탐진치에 빠져서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이, 탐진치에 빠져서 자기의 아상, 아만에 빠져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 결국 뭐예요? 자기의 탐진치에 의해서 육도를 윤회하는데, 바로 이러한 중생이 지장보살의 그림이나 형상을 진흙이나 금운동철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공양 올리고 예를 갖추면 10가지 이익이 생긴다라고 했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하근기 중생이 사고만 치러 다녀요. 자기 탐욕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엉뚱한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 그동안에 그러면 남에게 나쁜 짓을 할 동안에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 예를 갖추면 10가지 이득이 생겨.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탐진치 내지 말고 얌전히 지장보살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배를 올리고 절을 하고 해봐. 그럼 10가지 이게 생겨. 자, 이랬을 때, 자, 여기는 법도 공하고 여기는 구하는 것도 공해요. 여기는 아공.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러면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배워서 성문영각이 돼요. 그런데 법이 있다라는 것으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이 공한 줄 몰라요. 법이 있다로 배워요. 그러면 법이 공하다는 이치로 보살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구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라고 부처가 되는데, 자, 이런 경지의 사람에게, 이미 육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지장보살한테 너 절하고 빌고 지장보살을 찾으면 10가지 이득이 생겨. 그러면 뭐라라고 해요? 이미 여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육도윤회도 못 벗어나고 자기의 탐진치를 위해서 쫓아다니고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다 공한 거야. 그런데 절하고 기도하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뭐예요? 너 완전히 외도야. 넌 불법 아니구나. 너 불법 잘못 배우고 있어. 왜 공해? 육도윤회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장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법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구하는 것도 공해. 그래서 공무상 무언의 해탈을 해야 돼 라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은 오로지 있다. 지옥도 있고 업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육도윤회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장보살 형상을 만들어서 너 거기다가 절하고 빌어봐. 그럼 10가지 생기면 쎄가 빠지게 그거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육도윤회를 평생 가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또한 탐진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거나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이 하근기 중생들한테 하는 경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문기나 상근 중생들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웃지요, 웃지. 그럴 시간 있으면 자, 뭐하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에서도 아주 하근기 중생들한테 가르치는 가르침이, 지장보살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지장보살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어요. 십지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대학생이 중고등학생 과외 가르치듯이 바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과외를 가르치는 것에 비유를 하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안에 들어왔지만 불교가 뭔지 모르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절하고 빌고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다 열심히 빌어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사고 치니까. 문제 일어나니까. 애기들 사고 치러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주고 따독따독 하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사탕발림으로 그 여건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리니 하등이 위십고, 그럼 어떤 것이 10가지냐? 1자는 토지풍향이요, 2자는 가택영안이요, 3자는 선망생천이요, 4자는 현존익수요, 5자는 구자수요, 6자는 무수화제요, 7자는 허모벽제요, 8자는 두절악몽이요, 9자는 출입신호요, 10자는 다우성인하리다. 10가지 덕목이 어떤 것이 열인가를 보니까 첫째는 토지가 풍족하며, 둘째는 가택이 영원히 평안하며. 자, 이렇게 좋아지고 한다니까 10가지 이득이 되니까 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럼 사고 쳐요, 안 쳐요? 안 치지요. 그래서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정근하고 연불하고 하근기 중생들한테 그냥 내버려두면 사고 치고 다니니까, 오개를 범하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니까 이거 해.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 불법을 배우는 거고,
안 열리면 뭐예요? 사고는 안 칠 수 있으니까 하하근기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상이 지장사상이에요. 사고 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선망이 천상에 태어나며 먼저 돌아가신 자기의 선망조상 부모가 바로 천상에 태어나니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에 해당이 되죠. 이걸 벗어나야 중기가 되죠. 또 사는 현존의 수명이 다하며 사고 안 치니까 사고 안 나니까 수명이 더할 수 있고 다섯째는 구하는 바 뜻대로 이루어짐이요. 여섯째는 수하제가 없으며 일곱째는 허망이 없고 허물이 소멸이 되고 여덟 번째는 악몽을 막고 끊을 수 있고 아홉 번째는 출입 시에 신이 보호하는 것이고 신이 보호한다. 마음이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많은 성스러운 원인을 만남이로다. 자, 하근기 중생한테 열심히 지장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공양 올리고 빌어라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온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바로 그거예요. 하근기 중생들 절에 왔으니까 뭔가 편안해지고 불쌍히 아주 절을 하고 그러면 뭔가 내가 공덕 쌓는 것 같고 시주함에 돋는 떳떳하게 된가 뭐 시주 보시한 것도 같고 이게 하근기 중생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덕목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만 이 법문을 알아가지고 뭐 아공이니 법공이니 구공이니 이걸 알 새는 없어요. 이게 공무상 모네탈 아니에요.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비는 거. 세존이시여 미래세중과 급 현재 중생이 양능어 소주 처방면에 작여시 공양하면 득여시 이익하리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재의 중생이 만약 능히 머무는 곳 방면에 이와 같이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을 것이리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장경을 살펴보면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그대로 무슨 뭐가 요술이 생기고 공덕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엄청 알겠는데 공부 좀 한 사람이 대승경전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보면 웃지요.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경전이냐. 응?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으면 이거 알겠느냐 믿겠느냐.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구나. 근데 그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승려나 불자간에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긴 뭐 승려들도 교묘하게 불사 많이 하고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설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르게 설해지면 고마운데 잘못 설해지니까 그게 속이 상해서 제가 사실은 이 경전 여러분들한테 설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라. 터무니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알라라고 설해드리는 거죠. 자, 오늘 지장보살 보는 영 제5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